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 어떻게 태형을 해야 되는지, 또 곡식 떠는 소에 대해서 계대 결혼, 또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도량형 공정하게 저울추를 만들고 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태형에 대한 규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때리는데 악한 죄인을 발견하게 돼서 그를 잡아서 죄를 범하는데, 이제 죄에 대한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룰 때 보니까 오늘 말씀에 40대까지만 가하도록, 40대까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다루진 말아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이 법을 어떻게 바꾸냐면 40대가 아니라 39대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40대, 혹여라도 40대를 넘겨서 때릴까봐 39대라는 법을 만들고,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참 사도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5번이나 맞았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태형에 대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곡식 떠는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가 곡식을 떨 때 그 곡식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망을 씌웠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 좀 먹으면 어떤다고. 그래서 그걸 씌우지 말라. 이렇게 짐승일지라 하더라도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또 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복음 전도자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이 말씀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있는 것에 의해서 태형도 39대를 그 5번이나 맞게 된 거고, 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거 먹을 것 구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냐, 틀림없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지지는 않을까, 아니면 연결된 삶을 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나중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말씀이 나와 연관되었는지, 어떤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갔는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좀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야 나는 어떤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말씀과 연결시키실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우리의 삶과 연결시킨다면요, 진짜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시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나의 삶과 연관시켜 본다면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결국은 의도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 후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유업,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게 이걸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 세대로 이어지게 하라는 뜻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말씀과 연결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은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상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하라는 얘기죠.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지 말고, 또 집에 두 종류의 되를 두지 말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대를 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요,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속이려는 마음, 한결같지 못한 그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렇게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런 거야 뭐 당연한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내 주머니에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지 말 것이며 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두 종류의 저울추, 그리고 두 종류의 대, 그게 이미 뭐 된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던 거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집에 놔둘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만들지 않았다면요, 그냥 한 종류의 저울추만 있고 한 종류의 대만 있었다면 아마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 꺼내 마라, 꺼낼 수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왜?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루터가 한 얘기거든요. 새가 머리에 날아다니는 것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에 지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막을 수 있어요? 뭘 막을 수는 있어요?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못해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뭇가지를 집어와서 내 머리에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각이 든다는 거요, 막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요,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만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리에 가는 것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가면은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은데 그걸 알면서도 간다는 거는 이미 내 주머니에 두 개의 저울추를 넣는다는 거고, 우리 집에 두 개의 대를 만들어 놓은 거랑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이전에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는, 아예 그 제 모양조차도 만들어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아말렉 진멸에 대한 명령인데, 이 아말렉은 본래 남방지대에 살던 족속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요, 시내산 근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힘들고 막 지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맨 뒤에 진짜 힘없고 약한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 민족이라는 거죠. 이러한 행위는 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진짜 야비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마음 상에 있는데 거기에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난집에 뭐 한 거예요? 부채질 한 거죠. 아니, 불난집에 기름을 갖다 부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거보다 더한 거죠. 상심된 사람들 가운데 더 상심된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의 행위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을 진멸해라.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정말 죽일 만큼 싫었나, 죽일 만큼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아말렉은요, 어디에나 있을 거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기억하라, 잊지 말라 라고 했듯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이런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요,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알지만, 또 나도 잘 알지만,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사단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그것도 가장 뒤편을 공격한 것처럼 사단도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약점 이야기하는데 사단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누구도 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연약함 알아요. 모릅니까? 알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무너지는지 잘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그 약점을 아는데 이 약점을요, 쉽게 내보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냥, 난 연약한 존재야. 난 힘이 없는 존재야. 가 아니라 우리도 그 약점을 아는데 그것을요, 내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요, 이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은 전략이라는 걸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이 어떠냐에 따라서, 비록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라 할지라도 이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기는 경우가. 요번에 여자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2패를 하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다 우리나라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왜 졌냐는 거예요, 왜. 분명히요, 우리도요, 그 약점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약점을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막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들이 집요하게 공격하지 못하게 그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방비하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면 그 공격을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늘 제가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요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 말씀들이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투구를 잘 써서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공격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 내가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장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나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과 이렇게 연결이 되었구나. 정말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 짓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죄된 생각 막을 수 없겠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도 알지만 우리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악한 사단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자랑스럽게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